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귀한 주일입니다. 주일에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응답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올라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화요일마다 이 근방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 팀을 나눠서 화요일날 오전에 가서 차를 타 드리고 또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지 전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늘 전도하면서 제가 느끼는 그런 것은 참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서 차를 드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담임 목사님이 전도하러 나오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일반 성도,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는 말이 담임 목사님도 전도를 하세요? 그런 얘기들을 할 때에 참 제가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들, 얼마나 우리가 전도를 안 하고 사는지, 전도에서 너무 멀어져 살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드는 그런 전도의 현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우리 50대 초반에 아주머니가 와서 차를 마시면서 그런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옆에 아파트 살 때는 새벽 예배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이렇게 목사님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벽산 아파트 쪽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새벽에 오지를 못하는데 친구가 마침 이 아파트의 옆에 이사를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악중앙교회를 소개하면서 그 교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교회 다니라. 기존에 다니던 교회는 좀 멀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 한 2, 3주를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2, 3주 오고 나서는 우리 교회를 뭐 그 교회에 정이 없고 사랑이 없어서 안 되겠다 그러고 떠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물어봤더니 내가 교회 갔는데 한 명도 나를 등록하세요 하는 분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등록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 우리 등록 안 한 우리 성도들 계시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옆에를 보면서 뭐 찬양돼요. 다 믿으니까. 옆에 보면서 좀 2층도 그렇고 2층에 좀 낯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등록하세요. 등록해 주세요. 우리 열심히.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우리는 처음에 와서 보통 성도들이 교회를 정하기 전에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서 내게 맞는, 신앙에 맞는 교회를 찾기 때문에 부담을 드릴까 봐 우리가 그렇게 예의를 차리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지 우리 교인들이 결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그분에게 꼭 전해주시겠다. 무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교회에서는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을 전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아직 우리 등록 안 한 성도들 있으면 그 말 한마디로 따뜻하게 등록해 주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예수님 믿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합시다. 이렇게 주변에 나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표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청소년들 열심히, 우리 청년들 또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른들 잘 섬기고 아멘 좀 하세요. 우리 장모님들하고 그 중보기도 할 때마다요, 주일날마다 아침에 장모님들하고 중보기도 하거든요. 그때마다 늘 우리 장모님들 기도 제목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들 또 신앙생활들 이걸 위해서 계속 저희들이 매주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이런 어르신들도 잘 섬기고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하고 또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교회인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고 주변의 분들에게 따라하세요. 등록하세요. 그런 말씀 좀 많이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거는 행복했는데 지금은 참 힘듭니다.
이런 분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난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또 우리가 주의 나라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행인과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집이 있고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날마다 행인과 나그네처럼 그렇게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인데, 그 순례의 길들을 누가 동행하시고 누가 책임져 주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은혜를 얻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형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그런 일본의 이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는 이 작가가 있는데, 이분은 참 그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그런 소설을 써서 많은 이들에게 신앙을 전해준 그런 분입니다. 13년 동안 몸이 너무 아파서 폐렴에 걸려서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겪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치료해 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글을 썼던 분입니다. 어느 날 독자 한 분이 이분에게 그런 내용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불교의 그런 이 연불처럼, 나미아미타불이라는 연불처럼 그런 연불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이 없다. 그 연불이라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삶보다는 그런 나중에 저 세상에서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이 연불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은 없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임마누엘 아멘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아멘, 늘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우리들의 심령과 가정에 이루어졌고, 물론 이런 삶을 살다가 우리가 종국에는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 가는 천국 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 주시는 현재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현재 하나님의 임재 아래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나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만큼 불행한 신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룩한 은혜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온 세계 신앙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시 중에 하나이고, 특별히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그런 아름다운 시인, 또 가장 그런 믿음의 결정체를 담은 고백이 시편 23편입니다. 왕으로서 제왕으로서 살았던 다윗이 자신의 연약한 인생들, 고난당했을 때를 바라보고 또 남은 여생들을 하나님이 이끌으심을 기억하면서 고백했던 것, 그의 깊은 영성들, 그 삶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시, 그것이 인생의 가장 결정체인 시가 바로 시편 23편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5가지로 우리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양은 자기의 생존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의 생존은 목자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는 것이고, 주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그 고백 속에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즐겁게 주의 길들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길들로 인생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다양한 삶의 경험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목자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붙들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그런 삶의
그런 슬픔들, 아픔들, 실패들, 또 병듦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의 여정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목자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우리는 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들처럼 제멋대로 가려고 그러고, 또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많고, 양들처럼 고집도 세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목자를 떠나서 영적인 길을 잃어버리면요, 금방 악한 사탄이 그저 파리떼처럼 달라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신앙에서 완전히 떠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악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목자가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없으면 악한 짐승들이 와서 그 양들을 잡아먹듯이, 우리의 삶이, 목자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목자가 참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이 매일처럼 나의 삶에 가득 넘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따라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부족합니다, 저것도 부족합니다. 맨날 우리가 부족한 것만 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도 만족합니다, 이것도 충만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좀 욕심을 내려놓고 믿음의 삶에 우리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 삶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음식들을 밖에서 많이 먹지만 우리 교회 정심 때 우리 권사님들이 하는 음식이 제일 맛있습니다. 짜다, 맵다, 싱겁다. 싱거우면 갖다 소금 치면 되잖아요. 뭘 싱겁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짜면요 뜨거운 물 한 번만 갖다 부으면 돼요. 왜 짤 데가 없겠어요? 그 수백 명의 음식을 하는데 그 짤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눈치 빠른 부목사님이 얼른 뜨거운 물 갖다가 저한테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짜면 물 부으면 됐고, 싱거우면 소금 치면 되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 교회 하시는 음식들이 맛있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또 유기농적이고, 좋은 말 있나요? 또 아무튼 최고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참 우리 권사님들 하는 그런 수고에 정말 매주마다 너무너무 그렇게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참 주일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일날 성도들을 만나 뵙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이렇게 왔던 우리들이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주시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에 살아갈 힘을 주일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런 은혜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침으로 인해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늘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 대한 기대도 조금 내려놓으세요. 자녀들이 누구 닮겠습니까? 다 부모 닮지요. 부모가 공부 잘했으면 잘할 거예요. 부모가 못했으니까 자녀들도 못하지, 자기는 못했으면서 자녀들 공부하라고 그러지 마시고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공부 아니어도 또 다른 길들도 많이 하나님이 열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복 주시면은 그 복을 빼앗아 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것도 자기 처지를 좀 생각하면서 좀 내려놓으시고, 기대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도록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이렇게 귀한 생명의 선물을 우리 가정에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물질을 가지고도 하나님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씀이 있는 것처럼 자꾸만 우리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참 만족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귀하신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예, 부족함이 없는 삶.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 예? 여러분, 이 첫 번째 주제만 가지고도 정말 그냥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어쨌든 부족함이 없는 삶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으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 인도자. 그것이 2절 3절에 인도자란 말을 두 번이나 쓰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두 번이나 얘기하면서 목자가 아침이 되면 양들을 풀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는데요, 이 풀 중에서도 독초가 있고 그렇게 양들의 그런 좋은 꼴이 있습니다. 근데 양들은 그걸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목자는 이 좋은 꼴들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물이 있다고 해서 그 물이 다 양들이 먹을 수 있는 물들이 아니에요. 웅덩이에 썩은 물도 있고, 때로는 그 물이 있는데 그 밑에 수렁이 있어가지고 그냥 잘못 물 먹으러 들어가다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는 그런 것을 다 알고 나서 이 양들을 그런 이 맑은 시냇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것. 그래서 양들은 오직 목자만 따라가면 그 삶에 그 인도함을 받아서 그런 삶의 평안과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늘 따라가고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지만 우리의 삶에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우리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나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인생의 큰 절망들, 큰 아픔들, 큰 상처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참 끝났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셔서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적들이 전혀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위기를 넘기도록 그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인데 어제 저녁 때에 제가 목회했던 안동 북부교회에 어느 장로님 딸이 이제 시집 간다고 그래서 시청 옆에 어느 호텔에서 이제 그 예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그 딸은 이제 간호사고 같은 그런 대학병원의 의사하고 이제 결혼을 한 그런 케이스였는데, 같이 이제 이렇게 호텔이니까 한 10명 같은 식탁에 앉았는데 안동에서 함께 목회할 때 계셨던 권사님들이 쭉 옆에 이제 장모님하고 같이 앉았습니다. 그 중에 한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이 제일 행복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라 그러면 못 살 것 같은데 너무너무 행복하다. 60대 중반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혼하려고 그랬던 보증 사건을 기억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25년 전에 그 집사님, 남자 여자 부부 집사님, 그 남자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있었던 교회 집사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남자분이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집도 날라가고 집이 완전 풍지박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 집사님이 애들 둘 데리고 나는 못 산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혼을 준비하고 이혼을 하게 그런 막바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정말 이혼 지경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처방으로 제가 이제 그 여집사님을 시내 카페에 불렀습니다. 안동 시내 카페에 부르고, 그리고 나서 그 시간에 그 남편도 함께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아마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잊어버렸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따라오지만 이 고난의 위기를 믿음으로 이기셔야 된다고. 지금 보증을 잘못 써서 그렇게 사람 잃고 돈 잃고 다 집도 잃고 다 잃으면은 남은 게 뭐가 있느냐. 어쨌든 이것을 잘 갚으시고 그리고 나서 절대 이혼하시면 안 된다. 근데 다행히도 그 여집사님이 그 말들을 잘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혼을 그렇게 취소하고, 그리고 이제 이 보증금 문제들을 잘 해결돼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남편이 그 교회 장로님이시고 그 교회 권사님으로 이렇게 사역하는데, 그러면서 또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그 우리 원수 같은 장로님이요 또 사고를 쳤어요. 그 사건 있고 나서 제가 안동 떠나고 3년 만에 또 어느 날 그 집으로 카드 결제한 것이 이렇게 오는데 언제부터 안 오더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받더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당신 왜 학교에서 그 카드 결제를 받아? 그랬더니 뭐 내가 편리해서 그런다. 근데 여자 직감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따지고 봤더니 자기가 처음에 보증 서서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사람한테 또 속아서 재보증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앞에서 그 뭐 같은 뭐 이렇게 막 욕을 확 해주고 싶은, 아무리 어리석어도 그렇지 그 당했던 사람들 또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직장에 월급 차압이 들어온다고, 학교로 차압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 학교 선생님의 체면이나 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인 권사님이 그냥 친정 식구들 아는 사람들 다 이렇게 대출 받고 뭐 이래가지고 그 이제 이 보증 쓴 거를 갚으려고 이 2개의 쇼핑백에다가 현금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2개 쇼핑백 들고서 그걸 찾아가서 그렇게 그 보증서를 받고 일들을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현금 빳빳한 거 가지고 이렇게 뭐 하나 제대로 써보지 못했는데 그 실수한 거 그 빚 갚아주느라고 그거를 그래 행하며 그렇게 갖다 주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이혼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첫 번째 고비를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한 25년 지났는데 너무 그때 잘했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그렇게 은혜의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의 삶을 누가 지켜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우리의 그런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원수들이 막 비난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아, 네가 잘 참고 잘 이겨냈다. 네가 옳았다. 그 비난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으시고 네가 옳았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그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을
법원에서 우리가 그 죄의 유무에대해서 판결을 하고 안 되면 또 상고를 하고 그래서 대법원에까지 가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을 주셨다면 네가 승리자다, 네가 잘했다, 저 원수들은 다 비방한 자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믿음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들,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삶에는 그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추격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원수들이 다윗을 추격해서 쫓겨다녔지만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서 살아갈 때 그가 걸어간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넘치게 되어서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았다라는 고백이 넘치도록, 그렇게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라올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예배자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소망하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쉼과 안식과 평안과 생명과 또 지키심과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참 목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 예수님 만난 것이고, 또 우리 평생에 가장 잘한 일 예수님을 주로 섬긴 일입니다.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할렐루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제목을 갖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온 삶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복된 일 예수님 만난 것이고 가장 잘한 일 우리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에 가장 아버지 복된 일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섬기며 사는 아버지 주의 백성 된 것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은 아버지 우리 예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를 섬기며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니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는 만족과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삶에 오늘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의 선한 능력이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삶에 주의 다스리심이, 주의 형통케 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의 은혜로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저희들의 삶에 참된 만족과 하늘의 평안이 넘칩니다.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저희들에게 늘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의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가장 복된 일,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갖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